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천성과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환난의 시기에 원망보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란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탄의 관계에 속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어서속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고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주님의 신부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에 빠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고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의 가정과의 일터에 은혜와 평안과 복을 주옵시고 죄와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셋째 주 우리에게 예배하신 말씀, 왜 믿음이 필요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가족들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 서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고 말씀의 흰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길을 믿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갈수록 세상이 혼탁해지고 혼란해져 가고 복잡해져 갑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보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풀어가야 될 숙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민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여 주시어서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관계와 환경의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삶의 모든 고민도 해결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진리의 등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드려진 감사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감사가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그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의 모든 제목 다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증거의 말씀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하나님 빛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길이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빛난 십자가 세워주시어서 함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은 약속한 그 질서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돈다 그랬잖아요. 생태계도요, 자기가 가야 할 길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있고요, 우리 햇빛을 쬐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섭리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생태계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혜택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대로 착착착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파괴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아주 이상한 존재 있죠. 사람입니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재앙도 당하고 코로나 같은 아픔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욕심을 쫓아서 뭐를 만들려고 하면서 애쓰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했는데 안 좋아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세상은 믿을 것이 못돼. 이사야 2장에서는 코에 호흡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 사람 믿을 거 못돼. 이 세상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 다 시들어버린단 말이야. 다 지나간단 말이야. 그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도마한테 말합니다. 도마한테.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부활할 수 없는데 부활하셨다는 건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뭐하러 부활하겠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부활을 전하고 고난당하면서 부활을 전하겠냐.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요한이 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안내하고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하나님 믿는다고 조상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누가 믿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믿었다라고 마태복음 21장 3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는 일 다 보고도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거 다 보면서도 그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형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복음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가리워서 못 보는 거예요. 가리워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해라. 이사야한테 누가 가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그래 가. 근데 가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가면은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믿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요, 그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악한 생각들이 꽉 차가지고요, 믿지 않는 이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그들이 변화받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그래서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요즘 우리 토요일날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죠. 요한복음 공부할 때마다 신비하잖아요. 저 요한복음 읽고 나눌 때마다 참 역시 요한복음이다. 영적인 신비를 깨워줘요. 그래서 거기서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눈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늘 일을 말하는데 자꾸 땅의 일로 들으니까. 이게 땅의 생각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여요. 땅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종이컵에다가 태평양물을 담으려고 하니까 안 담아지는 거예요. 종이컵이 태평양 바다로 뽕당 빠지는 게 낫지, 에? 태평양 바닷물을 어떻게 종이컵 하나에다 담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못 믿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불의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그 악함 속에 이 어둠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믿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하늘 일을 땅의 일로 생각하고 땅의 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혼란에 빠져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혼탁해지고 혼란해졌느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교계조차도 좌파 우파로 나눠지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밖은 이미 거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잖아요. 알곡과 모아드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눠져요.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20절 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토요일날 배웠잖아요. 양의 기능은 하나만 특수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지어줘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요, 다른 양은 안 와요. 그 양만 와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와요. 왜? 양은 살기 위해서 생존의 기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기능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살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 진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래서요, 주님의 양이 아니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죄예요. 죄는 뭘 받는 거죠? 심판을 받아요. 죄가 사망을 낳잖아요. 사망이 사망당하는 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진리를 믿어야 된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거 오늘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가 잘 알아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매일이 감사한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잖아요. 내가 어디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잖아요. 내 자본선 놓지 않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한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믿음이란 변하지 않고 확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이란 변하지 않고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 인간이 자랑하고 화려한 것들, 인간은 풀과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업적들, 화려하게 꾸며놓은 모든 것들, 다 이루어놓은 것들은 다 꽃과 같아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세월 지나가면 다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변하는 거는 그 변하면은 제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그건 약속을 파기한 거잖아요. 약속을 파기한 거를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나쁜 말로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사기. 약속 지키겠다고 달콤하게 얘기 나놓고 상대방 이용해 먹은 걸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혜택을 주기로 하고 혜택을 속인 거, 이게 사기란 말이죠. 요즘 사기 단체들 엄청 많잖아요. 피싱 같은 것이 결국에 사기잖아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렇게 말해요. 풀과 같다. 인간은 풀 같은 존재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요 16절 읽어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만 변하지 않아요. 주님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존의 대상이지. 함께 살아가고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 컵이 여기 있지만 이 컵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컵 말고 종이컵 있어도 되고 다른 컵 있어도 되잖아요. 이 컵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언젠간 깨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낡아지고 다 변하는 거예요. 가을이 와서 행복하죠. 전 가을을 너무 좋아합니다. 황사도 없죠. 먼지도 없죠. 높은 하늘과 맑은 하늘, 맑은 공기, 시원한 공기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저녁에 산책할 때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올해 겪는 가을은 작년 가을과 달라요. 작년에 입었던 단풍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올해는 새 옷을 또 입잖아요. 올해 또 옷 벗으면 내년에 또 다른 가을이 와요. 우리가 어제 아침밥 먹고 오늘 아침밥 먹었지만 같은 밥이 아니에요. 똑같은 밥상에 똑같은 반찬 넣고 먹어도 다른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 말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발을 담궜어요. 나왔어요. 다시 얼른 담가도 이미 그 물은 지나가 버려서 새로운 물에 담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빠르게 뭔 일을 해도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는 현실에 아무리 충실해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는 한글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뉘앙스, 의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 그래요. 에무나.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믿지 않는다 해서 에무나예요. 에무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 에무나, 그게 뭐냐면요, 확신한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충성한다, 신실하다, 신실이라는 명사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만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만은요, 벽에 벽, 버텨요. 지탱하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부동해서 누가 밀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확고부동한 상태, 확실한 상태, 이걸 아만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로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그 말씀 확실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제가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렇게 너에게 말하느니 진실을 두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내가 아멘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에서 나온 말이 아만, 아멘 또는 에무나에서 같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에메트가 진리예요. 이 히브리 말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에메트란 그 단어 알파벳이 처음 자와 끝 자와 가운데 자, 딱 가운데 중심에 mem이 들어가고요. 첫 자가 알파예요. 맨 끝 자가 타우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 성경에 알파와 mem과 타우, 그래서 이 세 자를 합쳐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생긴 것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그래서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아멘이나 진리나 같은 말이에요. 에메트, 진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세요. 하나님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세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델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을 아브라함한테 주셨고 그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걸 이제 피스토스 막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피스티스 명사 이제 피스토스 이렇게 형용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성막과 성전, 다음 주에 성막 특별편 우리가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막과 성전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만든 게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을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피스티스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군. 하나님이 저렇게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군 하고 알지요.
아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게 된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냐면 그 진리가 내 안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이시고 믿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그걸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아는 믿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그 믿음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믿음이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믿음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에무나예요.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엔 믿음이 없어요. 왜? 세상은 다 변하니까.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삼위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뭐 할 때? 들어서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음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거다. 주는 믿부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믿음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만 해요. 그죠? 믿음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믿는 믿음은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유명한 학자가, 유명한 목사가, 또한 유명한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 믿지 말고 누구 말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뉴스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광화문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유명한 학자들이 무슨 과학자가 한마디 하면은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왜? 사람의 노력은 변하니까 안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게 번역이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원래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한테 슬쩍 얹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롭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일하신 그 사랑과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로마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도 믿으면은 아브라함처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구나. 이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100세나 되어서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내 생각으로, 나의 환경으로, 나의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런 거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이, 우리가 들은 말씀의 약속이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변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아직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를 어디다 심을 수 있어요? 바다에다 심을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강력하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다져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일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확신으로 살아야죠. 내가 오늘 지금 사망의 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고 있고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여기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오. 구름이, 먹구름이 끼어져 있어도 그 너머에는 뭐가 있죠? 태양이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난, 무시무시한 고난이 앞에 캄캄함이 있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세상은 다 변하고 흔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걸 붙잡았는데 이걸 놓고 딴 거 붙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이걸로 사는 거다.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지. 흔들리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주 원인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흔들려서 못 받는 거죠. 그릇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그릇 갖다 놨는데 여기다 채워주려고 왔더니 그릇 놔두고 딴 데 가서 딴 거 얻으려고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뻘쭘해지시는 거죠. 이 녀석 달라고 하더니 어디 갔어? 그러니까 딴 데 딴 거 있어. 어떻게 줘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믿음 없으니까 달라고 해놔놓고 딴 데 가 있어. 우리가 기도해놔놓고 딴짓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믿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냐? 확고부당한 믿음, 변하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에무나의 믿음, 에메티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 읽어봅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고 성막인데 그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셔서 내가 가서 준비하고 준비되면 오겠다. 그래서 너희한테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걸 뭐 하시냐면 기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걸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의 믿음, 에무나의 믿음, 에메트 믿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계심과 그 찾는 자에겐 반드시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으로 믿음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과 하나가 돼서 나 자신이 믿음이 돼야 되고요.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변치 않는 분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도 뭐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 순교를 당할 때 화형당해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때 로마 황제가 요구해요. 네가 주님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냐? 이 한결같이 은혜만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배신자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화형당해서 순교를 했어요. 왜냐? 그게 에무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과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믿음으로 그냥 멈춰 있으니까 이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를 들어서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바란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고 보이는 소망 저쪽에 있는데 이미 와 있는 걸로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이미 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도 이제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관념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에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인 나와 저들도 믿음이 돼서 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믿음이 곧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곧 주님이시잖아요. 이 진리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함부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 믿어줘. 그런데 믿었다가 늘 사기당하잖아요. 그렇죠? 늘 부도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믿어야 돼, 저거 믿어야 돼, 이거 확실해, 저거 확실해.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코에 호흡 있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너무나도 확실한 건데 왜 우리가 믿음이 없냐?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믿음에 이르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관념적 믿음이 삶의 믿음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매일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읽어봅니다. 불신과 거짓 때문에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믿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뭘로 구원받냐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안 듣고 안전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말씀 한 번도 듣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주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실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딴소리예요. 내가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더라. 일주일에 기도 1시간도 안 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왜? 다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니? 근데 너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의지했잖아요. 세상을 믿었잖아요. 세상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 말이 돼요? 세상 믿고 세상에 매달려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안 해줬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담대함과 뭘로요? 확신으로.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보래.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없어. 그럼 나한테 믿음이 없어. 나한테 믿음이 없어.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이 안 계시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믿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뭐 같죠?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31절 32절에 말했어요. 겨자씨는 보이지 않는 작은 씨에 땅에 묻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씨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체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씨가 없는 사람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씨 안에 큰 나무가 들어있어요. 그 나무 안에 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씨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거기에 씨 하나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눈 멀어서 영적인 맹인이 돼가지고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고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연단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불신의 때를 뭐 해야 돼요? 다 녹여내고 쓸어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못 믿는 이유는요, 불신이라는 녹이 나를 아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 속에 넣어서 녹여버려야죠. 태워버려야죠.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옷으로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불신의 옷, 부정한 옷, 세속적인 옷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고 눈을 좀 떠서 말씀의 안약을 사서 발라서 못 보는 자 되지 말고 뭐 하는 자 되라고요?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고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냐?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건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결론은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서 그 진리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이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믿음. 내 삶이 믿음이 되는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 세상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뭘 선택할 겁니까? 두 번째요.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고 완전하고 확정된 믿음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영원한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요. 우리가 진리와 믿음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과 불의의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신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지 이 세상을 믿든지 선택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완전하고 확정된 믿음이신 주님과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 주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진리와 믿음이신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과 악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한지 오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변질되고 다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완전한 것, 그리고 영원히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 믿음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여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아멘의 믿음, 하나님 에무나의 믿음, 에메티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들의 일터와 이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